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조금 이렇게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약간 부드럽게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교회를 꽤 오랜 동안 다녔던 분들이고, 또 여기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기 또 청년들은 이제 2000년대부터 다녔던 애들이 그 청년들이고, 다양한 것 같은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에 대해서 좀 정리정돈이 좀 정확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좀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시간을 좀 만들었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원받은 것을 티켓처럼, 구원받은 티켓. 그래서 구원 열차 들어보셨죠?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찬양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티켓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구원을 티켓으로. 저도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때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 공식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공식화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성립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구원 티켓을 얻은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구원받은 티켓은 언제 제출해요? 죽으면 구원열차 앞에서 승무원이 달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 티켓을 주면 나는 구원열차를 타고 올라가지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온 건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가르친 것이 한국교회에서 가르쳤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구원은요 티켓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도 했고, 또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하고, 때론 감동도 받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들이에요. 더 쉽게 하고자, 더 쉽게 구원받게 하고자 만들어낸 얘기지,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주보를 보면 이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넣었는데,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하나, 둘, 셋, 네 가지인데, 하나 첫 번째부터 하면서 여기다 쓰셔도 되고, 여러분 소요리 문답 거기서 쓰시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걸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거나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말씀의 증거가 있느냐.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증거.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있느냐. 말씀의 증거, 성령의 증거. 세 번째는 행위의 증거가 있느냐예요. 행위의 증거가 있느냐. 자, 말씀의 증거부터 할게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줘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밖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내가 말씀을 함부로 내용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다 그래요. 주관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물럭조물럭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거기만 줄 끄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덧붙여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 사실, 말씀의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말씀의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볼 텐데요. 베드로 전서, 우리가 후서였지만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구원은요 말씀으로 시작돼요. 구원은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된 구원은 끊임없이 그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구원을 확증해줘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계속하게 해요. 구원은 그래요. 그런데 나는 말씀이 귀찮아, 말씀이 재미가 없어, 나는 말씀이 있는 게 싫어, 나는 그냥 멀리 사는 게 편해,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말씀이,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다?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이제 반복해서 설명할 건데 두 번째로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증거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있네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찾는 말씀들은 여러분 다 줄도 끄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인치시고라고 13절에 보면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는 분? 인치셨다. 도장을 찍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다. 그러니까 그렇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신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객관적인 근거, 사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신대요. 성령께서 인을 쳐주신대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말씀의 증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증거. 그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일하신다, 뭐 성령의 능력, 뭐 성령의 뭐라고 할까요? 뭐 기적, 뭐 이런 것들. 그거는 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다 성경이에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막 몸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이런 게 다 있어요. 대만 같은 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귀신의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막 난리는 임재가 있어요. 귀신의 임재. 막 방언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래요. 랄랄랄라 비슷해요, 되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의 사모함을 갖게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에 인을 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자, 세 번째, 행위의 증거라고 했죠. 행위의 증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하나를 보고 싶은데, 베드로후서 1장, 아까 말씀 중에서 안 읽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자, 같이는 아니고 하나씩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제가 읽을게요.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을.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품, 품성, 선함을 말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덕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무엇을?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덕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덕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어 해요.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배우고자 해요. 그래서 들려주소서, 말씀해 찾아와요. 그게 특징,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무엇을? 절제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는 절제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막 순간 막 말하고 싶은 거 있죠. 이렇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하지 않게 딱 차단시켜줘요. 그리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요.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미운 마음, 싫은 마음,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반대되는 마음들을 사로잡히지 않게 해요. 그리고 분노하지 않게 해요. 와, 이렇게 분노하지 않게 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구원받은 사람은 분을 품지 않아요. 분내지 않습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그죠? 말씀 보면 인내, 절제 인내를. 인내는 또 뭐 하게 해요? 경건을 하게 해요. 경건하게 해요. 그리고 경건에 무엇을 하게 해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더해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보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감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사랑을 좀 더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오늘 유독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늘 다 그랬지만 이렇게 보면서 뒤에서 뒷모습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사실은 뒷모습이 다 똑같아가지고요, 머리 스타일이 왜 다 권사님들은 다 권사님 스타일이 있어요. 머리가 다 비슷해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봤어요. 누구지 그렇게 해서 저분이시구나. 뒷모습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중에 참 얼마나 그리울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잘 눈에 간직해야지, 마음에 간직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앉으신 거 보면서도 한 분 한 분 보면서 좀 마음에 간직해야지라는 마음도 들어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사랑이 더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분내하고 막 날카로운 분들이 안 보여요. 다들 한 성깔 다 하시는데, 그죠? 근데 그 한 성깔을 내지 않으시고 이러면서 참아내시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셔서 또 사랑으로 그것을 표출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막 지금 거의 3년 동안 어떤 막 분란이 없어요. 뭐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뭐 쓴소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요 사랑을 더해가게 돼요. 사랑이 더해져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수록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랑이 더해져 가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의 증거가 있느냐예요. 말씀의 증거.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 세 번째는 행위의 증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막 사모하여져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새벽에 나오는데 아파요. 근데 좀 쉬어도 되는데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대요. 너무 새벽이 좋대요. 그러니까 새벽이 좋다는 게 아니라 더 쉬고 싶죠. 더 쉬면 더 좋죠. 근데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다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그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행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의 지향하는 방향이 바뀌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딱 요 세 가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기는 없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예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취소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우리가 다윗의 연약함을 봤죠. 연약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구원에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열심히 막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 처음에는 다 좋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처음엔 다 좋아요. 그래서 처음엔 막 좋아. 너무 좋아. 나 다 좋아. 목사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교회를 옮겨요. 그 좋음만 계속 찾아가죠. 그 처음에는 막 너무 좋대요. 막 예배 너무 좋고 예수 사랑 교회 너무 좋고 막 말씀이 너무 좋고 막 예배가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잘 되고 근데 어느 날부터가 바뀌었대. 자기 빼고 다 바뀌었대. 안 좋대. 목사님이 바뀌어졌고 뭐 권사님이 바뀌어졌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다 바뀌어졌대. 자기만 안 바뀌었대. 그래서 지금은 예배가 안 기쁘대. 재미가 없대. 뭐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가 즐겁지 않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주일에 종종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구원이 취소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구원의 취소는 없어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나는 예배가 안 기쁘고 옛날엔 좋았대. 막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고 말씀은 그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막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구원과 그를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정말 막 그랬고 막 너무 좋았고 막 너무 막 그랬는데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구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막 옛날에는 내가 이랬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러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었을 수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막 말씀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점점 가면 갈수록 귀찮아지고 싫고 막 말씀도 귀찮고 안 보여지고 등한시 여겨지고 말씀 없이 사는 것도 이젠 편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그냥 꽤 괜찮고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하나 주시냐면 견인의 은혜를 주세요.
견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견인. 그래서 구원론에서 빠지지 않은 게 견인이에요. 견인. 칭의도 있고 다 있거든요. 견인. 이 견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차를 이렇게 견인해 간다는 견인이 아니에요. 난 가만히 있는데 차가 이렇게 레카가 와가지고 더 걸어서 이제 나는 뭐 하기도 싫은데 그냥 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은혜 받게 하고 이런 일은 아니라, 견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냐면 견인의 은혜를 주세요. 견디고 인내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순종하며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뭘 주시는 거예요? 견인의 은혜를 주세요. 견디고 인내하여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막 반응해요. 오늘 견인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가라는 거예요. 떠나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건 누가 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시작이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자꾸 기도를 하죠. 하나님 확실한 뜻을, 확실한 확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녀들에게 만약에 자 이게 하면 이렇게 뭐 방종수하면은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줄게. 맛있는 거 내 앞에 가져오지 않으면 난 절대로 안 하겠다고. 이 자식이 해, 그냥 믿고 해. 내가 한 번도 안 했지만 한 번 더 내일까지는 그것을 가져오면 내가 당sun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순종이고요. 순종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요 믿음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 누가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 해요. 정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했더니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죠. 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믿음에는 순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행함이 없어. 근데 믿음인데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좀 다름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 그의 믿음에 덕이 있고요. 덕에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 있고요. 지식에 절제함이 있고요. 절제함에 인내가 있고요. 인내에 경건이 있고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요. 그래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따뜻해요. 그죠? 말이 날카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시험 든 말이 있어요. 그죠? 걱정해 주는 말이지만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그 한마디에 위로가 돼요. 뭐 달라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뭔가 다름이 있어요. 부드럽고, 그리고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힘들어할 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걸 보면서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은혜예요. 견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하차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음도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길로 가요. 깨어서 기도해요. 나와서 기도해요. 엎드려요. 그게 달라요. 그리고 예배를 굉장히 사랑해요. 소중히 여겨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예배라는 것은 종교 행위라면 가볍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교 행위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아시죠?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예배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많지만 그것을 다 끊어내고 예배에 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게 예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에 나를 자꾸 두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되면. 그러나 여기서 또 특징은 그러나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불어넣어주세요. 인치어주세요. 이렇게 이는 탁 쳐주세요. 그래서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갑자기 몰려와요. 저도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아내가 있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짝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여인이 내가 싫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가서 삐삐를 했거든요. 만나자. 근데 싫대.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예배 안 할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을 겁니다. 그때 매일 성경도 하고 기도도 막 늘 시간 정해 안 했어요. 나 나름대로 이제 막 있었어요. 안 해야지. 그 제일 오래 그렇게 한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늘 갔지만 예배에서 저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그때는 원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랬어요. 그렇게 한 지가 제가 2달? 나름대로 내 인생의 최대예요. 최대.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없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그냥 앉았다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유성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잖아요. 유성아, 수요예배 가자. 그래서 안 가. 가자. 안 가. 근데 어머니의 표정이 안 가면 너 죽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너 죽는다 너. 그래서 갈게요. 이제 옷을 입고 따라갔어요. 근데 7시 반 예배인데 6시인데 출발한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거든요. 근데 엄마 지금 1시간 반 전인데 지금 간다고? 따라와. 예. 그래서 따라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 90년대 때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때는 수요예배 7시 반이어도 6시 반부터는 여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갔더니 몇 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1시간 반인데 벌써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네. 근데 어머니가 가자 그러면서 제일 앞으로. 그래도 컸거든요. 전 뒤가 난 너무 좋은데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뒤에 앉으면 안 돼? 따라와. 예.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앞으로 딱 갔어요. 딱 앉았어 앞에. 근데 늘 이제 오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이제 엄마한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오랜만입니다. 딱 그랬는데 그 눈을 감고 있는데 빛이 막 임했어요. 눈을 딱 보니까 이 강대상에 하나님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문 열린 소리 들리잖아요. 한 명 한 명 오는 걸 다 보고 계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 오는 걸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보고 누가 온지 다 알고 계시고 되게 근데 흐뭇해 하시면서 왔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진짜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때 회개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자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막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은 아내를 이제 주셨는데 네. 다행이죠. 그 여자를 안 만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지만 2달을 못 건넜어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저한테 대학교 가서 귀걸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귀걸이도 해봐라. 유성아 뭐 목걸이도 해봐라. 엄마 나를 양아치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술집도 가보래. 술집도 해보고 나이트도 가고 다 가보고 클럽도 가보고 다 가보래. 그래서 왜 그래 도대체? 하나님은 너를 붙잡으시거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안 가고 싶거든요. 그런 길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주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거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이건 분명해요.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더욱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분명히 하게 되고요. 나를 말씀에 계속 밀어 넣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로. 나를 말씀에 계속 넣어야 돼. 너 그러지 마.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라고 해서 갔다 오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계속 나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돼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자,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은 것일까? 그러면 나는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럼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은요 주관적이거든요. 우리는 말씀했죠. 객관적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지 주관적으로 확신하면 안 돼요. 거짓도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뭐죠? 말씀의 증거, 성령의 증거, 행위의 증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한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특징이 있다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특징이에요. 가짜의 특징이에요. 때에 따라 달라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자기 감정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은 예배가 좋았는데 지난주에 안 좋았대. 자기 감정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내가 믿어.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믿는데 그분들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자기는 생각한대. 믿는다고 생각한대.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대.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옛날에 신비한 기적 경험했대. 그게 구원의 기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는 분명해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있고요. 행함이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모태신앙은 자동으로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란 말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구원과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복이죠.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건 복이죠. 그렇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리고 참된 구원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짓 구원에는 변화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 거짓 구원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처음엔 좋았다가 가면 갈수록 정체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안 좋아진다. 그거는 처음부터 참된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거 오래 갈 수 없거든요. 거짓 구원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참된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 더해져 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돼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건 불가능해요. 죄 가운데서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은 넘지 않게 하세요. 연약함은 이해하세요. 우리의 실수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선은 넘지 않게 하세요. 그거를 죄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저도요, 목사지만 유혹 많습니다. 죄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죄가 아니에요. 유혹을 내 것으로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선은 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된 구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갈등을 일으켜주세요. 내적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걸 내적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켜줘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자꾸 예배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적 갈등이 있어요. 너 그렇게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 너 그렇게 말씀 들어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그 깨달음이 있어요. 영적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내적 갈등을 일으켜서요, 결국은 그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적 갈등 있는 사람들, 구원받았는데 자신의 내적 성령의 내적 갈등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막 아멘이 돼요. 맞습니다, 주님. 따갑고 쓴 말씀이 나에게 폭과 같은 꿀과 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그거였군요, 주님. 이렇게. 그게 구원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막. 그러면서 영만 산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져 가요. 이러한 변화되어져 가는, 구원받아서 내적 갈등이 있고 그래서 삶의 변화의 이 과정이 없다면 참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만약에 이 가운데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은 사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일단 그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러나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의외로요,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 줄 뿐이죠. 자, 말씀이 사모해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사실은 반복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설교는요, 목사님의 개인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시간, 사실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시간. 특별히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설교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말씀만 전하자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전하자. 말씀만. 그래서 말씀에 재미있고, 저는 일단은 언어적인 어떤 재능은 없어요. 은사도 없고 말을 잘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기로 했어요. 제가 만약에 언어적으로 잘했다면 재밌게 잘했을 것 같아요. 막 재밌게 막.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지.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들려주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설교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진짜 엄청 중요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그러면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계속 나와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말씀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사울 이야기를 봤죠. 이게 그냥 옛날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배가 설교는 짧고 설교는 간단하게만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건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정력대로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정말 들어야 되거든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해야 돼요.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라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화가 돼야죠.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말해요. 그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내일부터는 어디 가면 좋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무 말씀도 안 해줄 줄 알았어. 내가 혼자 할게요. 그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 대화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내 말씀이 되길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구나 끝나고 그냥 또 그냥 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근데 언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구해야 해도 얻지 못함은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그 기도는 아름답지 않아요.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삶에. 그럼 기도가 내용이 유창한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동력이 되고 힘이 돼요.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선한 행위.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함. 이렇게 말씀, 또 기도, 성령, 선한 행위 이런 과정이 나에게 있음을 볼 때 나는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다면 진실로 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이것을 더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막 활동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다 스톱시키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쓸 것이라 그러고 빠지잖아요. 이게 참된 구원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해야 됩니다. 성교를 해야 됩니다. 다 중요하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나의 예배, 그냥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내 말씀, 그 말씀을 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 6년 동안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묵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가 언제 말씀을 그렇게 읽어봤겠어요? 속독은 해봤겠지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본 적이 언제 있겠습니까? 성경 한 권 전체를. 기회예요. 6년. 여기 6년 이상은 다 계실 거잖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정말 꼼꼼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 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기도,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월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해요. 오늘 구역장 훈련을 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뭘 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구역 가지고 구원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의 신앙을 정말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역의 원인은, 이유는. 그걸 통해서 뭐 더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더 뭐 일을 잘해보자, 일할 거 없습니다. 구역 모이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격려하고 말씀 나눔하고, 이게 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죠.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배웠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죠? 말씀.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